샬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영안교회 두툼했던 그 달력 마지막을 딱 다 뗐습니다. 그건 한 장에 달랑 남았어요. 그걸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작가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런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잎이 다 단풍이 지고 한 잎, 두 잎 떨어졌는데 마지막 이파리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몹쓸 병에 허덕이는 한 환자가 방에서 그 창가에 있는 그 잎사귀를 보면서 저 잎사귀가 떨어지면은 내 생명도 끝나는구나.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요. 그러면서 그 잎사귀를 매일 일어났을 때마다 그걸 바라본다는 그런 소설인데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안 가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한 장 한 장 어느새 그게 다 뗐더라고. 한 장이 달랑 남았는데 한 장이 남아는 게 달력이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려요. 근데 12월 달 제가 또 첫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면서 국가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세계 정세 이 뉴스를 이렇게 접하여 들어보면서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라의 참 사회주의화의 국가로 전락해 나가는 것을 근신해 가지고 서울까지 먼 길을 차 타고 오셔서 집회에 참석하시고 내려가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제가 아는데 참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죠. 뭐 한두 가지 말이 아닙니다. 자유, 평등, 뭐 인권 그렇게 말하지만은 말과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면서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여상스럽게 해나가는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편으로는 북한에는 주민들도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핵을 실험한다고 핵을 보유한다고 저 난리를 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고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미국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사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총칼 들고 싸우면 그 말이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돈이라 돈, 물질. 예전에도 다 싸움 원인을 보면 다 그런 것이 원인입니다. 현대적인 이제 조금 뭐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은 것지만은 실상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요. 무역을 가지고 제재를 하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긴장이 고도된지 모릅니다. 군사력까지 지금 점점 긴장 상태로 치달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 북한은 또 그 빌붙어서요. 공산주의 사회 전부 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거기 붙어서 조그마한 나라인데 미국과의 이제 군사 동맹도 뭐 혈맹의 그런 조약도 다 팽개쳐 버리고 일본과의 뭐 군사 정보 교환하는 그런 것도 다 파괴시켜 버리고 참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중동을 돌아보면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얼마나 극악합니까? 뭐 이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가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조장하고 그걸 획책하는지 몰라. 세계 각국으로 막 인민을 가고 해가지고 그 나라는 또 사회주의라 일부 다처주의라 마누라를 한 명 두고 자식을 얼마든지 낳는 거야. 그 자기들의 세력 이슬람 종교를 팽창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그 이스라엘 할 수만 있으면 지구상에 없애겠다고.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중동의 사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당하고 눈앞에 두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나잖아요. 제3차 세계 대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큰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서서히 전운이 짚어지지요. 그 싸움은 결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될 것이고 지금 보면은 북한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러시아, 중국과 이렇게 연합한 공산주의 세력 또 중동의 세력들하고 종교적으로도 또 결박돼가지고 그래서 세계 대전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일 것 같다. 일단 시작이 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도 주님 오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저는 이제 이 12월 달 설교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 끝 이런 얘기들은 젊어서는 별로 그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물론 성경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눈뜨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젊었을 때 저는 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많이 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뭐 예배 또 인도 부탁을 받을 때 가서 하는 소리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 죽여주시는 대로 죽는 게 최고다. 그런 얘기를 몇 곳에서 했거든요. 그때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한두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죽여주는 대로 죽는다는 게 참 은혜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분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노회 이제 원로 목사님들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목사님,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나무래요. 젊은 사람이 죽는 문제를 그런 생각하느냐고 그런 걱정하느냐고 이러시더라고. 나는 굉장히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그러고 또 나름대로 또 신앙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깊어가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죽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종말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젊은 분들 저기 앉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가 고통 속에 있다든가 행복 같은 삶이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는다든가 국가적인 대변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얘기하면은 흔히 하는 소리로만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실하게 그 말씀에 부딪혀 온다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계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12월 첫 일일입니다만은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장 1절 이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이지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부터 시작해서 이 오메가 모든 것을 마치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성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을 모르면은 결국의 결과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그야말로 맹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 의식이 없이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을 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창세기부터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고 이렇게 일을 마치시는구나.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지요. 뭐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끝을 아는 것이 그때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가지고 안돈함을 가지고 든든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유를 말할 때도 비유 여러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다 있잖아요.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도 끝나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보면은 거두어들여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쭉저기는 불에 던져놓고 고기를 잡는 비유도 있고 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못된 고기는 갈려서 버리고 뭐 이래. 전부 다가 보면은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뭐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는데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그것을 회개한다든가 전부 다가 종말에 대한 결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그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또 지진이 있을 것이고 큰 환란이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겠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와서 내용은 다 몰라도 좋아요. 세상에 끝이 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게 세상에 끝이 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러한 예표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그러한 종말의 예표입니다.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통 조그마한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는 것이 그래요.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가지고 뭐 병 고치는 뭐 역사 이런 건 뭐 보통 이거는 뭐 큰 것도 아니겠지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큰 이적과 표적을 본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 하늘에 움직이는 어떤 질서가 막 파괴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양이 무슨 태양을 주위로 해서 여러 가지 위성들이 돌아가던 그것들이 질서가 막 어지러지는 거야. 그러한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이 드러나리로다. 3장 12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리니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녹아진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 물론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오늘의 18장의 말씀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우리가 이 18장의 말씀만 우리 보더라도 참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참 귀를 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묵상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했는데 이 바벨론이 뭔가? 17장부터 18장까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 대한 소개하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할 때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예요. 마지막 전쟁 때 이 바벨론이 다 망하는데 이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이 큰이라고 하는 말을 아까도 말했습니다.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큰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때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은데 크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여러분 큰 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가인이 최초로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에녹성이라 이렇게 불렀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하니까 함께 모여서 살고, 부족이 모이고 시족이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동리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 대구도 성이 있은 거 아시죠?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동성로, 동성도, 동문동. 동문동 어딘지 압니까? 동문동이 있는 건 압니까? 남문시장은 알죠? 서문시장도 알죠? 그게 왜 남문, 도문, 서문 있나? 옛날에 대구성이 있었는데 동문동 지금 양시장에 있는 데입니다. 그게 동문동. 거기에 성의 동쪽에 문이 있었다. 그게 동문동이야. 남문 쪽에 있어서 남문시장에 거기 나오면 시장에 있어서 나와서 시장에. 대구 성이 있었습니다. 성. 옛날에는 다 그렇게 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성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을 했는데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어쨌든 성을 짓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다 그 성을 짓고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적인, 무형적인 성입니다. 그죠? 성. 우리 집들도 그런 의미의 성이지 하지만 돈도 권력도 하나의 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그것들로 다 이게 든든하게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자유로이 먹고 마실 이제 이 물질을 많이 모아뒀으니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큰 성이에요, 이 바벨론은. 이 크다고 하는 의미는, 규모적으로 크다. 물론 규모적으로도 클 수가 있습니다. 또 견고하다. 허물이지 않는 난공불락의 어떤 그 성들. 그러니까 성은 항상 보면 지대가 높은 데다가 이렇게 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자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흐르도록 해서요 함부로 못 침입하도록 이렇게 성을 다 쌓고 하잖아요. 그런 견고성, 허물들일 수 없는 것. 오랜 역사 동안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성. 그게 다 큰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안전을 위하고 또 튼튼한 그 삶을 위해서 했던 그 성들이 무너진다는 거야.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졌다는 거야. 무너졌도다. 여기도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러분 천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엔젤. 참 천사 좋아합니다. 천사.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잖아. 천사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늘로서 내려와. 어디에서요? 하늘이 어딘데? 천사가 어디 사는데? 생각해 보았습니까? 천사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왔다. 아니 내려왔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내려왔느냐 이게 어디로예요. 왜 내려왔는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천사는 엔젤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메신저라는 말도 있어요. 메신저. 그 내용을 하나님의 전가를 전해주는 자라네.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 이 천사가 하는 일이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이에요. 메신저. 일반적으로는 엔젤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날개가 있고 뭐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만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천사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듣기는 했지만은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천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 못 믿을 이야기. 그렇게 하고 말 일일까요? 모르면은 알려고 해봐야지. 예? 알려고 해봐야지.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뭘 말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리를 추구해가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그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여기도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어. 어떤 권세를 가졌을까? 물론 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겠지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천사의 영광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천사가 다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어떤지 몰라요. 땅이 환하게 빛이 났어. 땅에. 이게 영광이겠죠. 땅이 환해질 만큼 영광을 큰 천사야. 큰 권세를 가진 천사야.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힘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쁨과 자신과 확실함과. 나는 귀가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난 뒤에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쥐죽은 듯이 설교하는 거 보면 막 속에 이리 올라와. 사업할 때는 큰 소리 잘 내더니만은 노회에서 뭐 할 때는 큰 소리 막 내고 잘하는데 강단에 놓아서 설교할 때는 왜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쥐죽은 듯이 목구멍에 기득하는 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 자신감이 없는가? 자기가 하는 설교도 못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큰 소리 못 내는 법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짓말은 큰 소리 잘 못 내거든요.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살짝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부작 거짓말. 그런데 이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러는데 무너졌도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무너졌도다. 기쁨에 찼어. 확신에 찼어. 너무나 분명하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에 보십시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과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뭐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들도 영인데 그래서 귀신을 보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귀신은 하여튼 악해. 더러워. 더러움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 욕잘하는 귀신도 있고 음란한 귀신도 있고 뭐 온갖 더러운 짓.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그런 귀신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 우리도 어떤 게 영이거든. 영의 존재입니다. 근데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영.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귀신들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들이 다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각종 더러운 새, 썩은 고기나 먹는 독수리 같은 이 썩은 것을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더럽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모이는 곳들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17장에도 더 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17장에 보면은요, 음녀라고도 그랬어요. 음녀라고. 이 큰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인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신약시대잖아요. 지금 신약시대 80년대란 말이에요. AD 80년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불 이유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마에 비밀하게 쓴 이름이 있는데 바벨론이라 썼더라는 거예요. 이마에 딱 자기 이름을 딱 썼는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뭐냐, 정체가. 바벨론은 고대에 있던 하나의 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탑을 샀단 말은 바벨탑이 아니고 사실은 바벨성이에요. 바벨성을 샀다. 누가요? 니무룻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영글이라고 불려진대. 영웅이라고 보여.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글이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을. 이 사람이 주축이 돼서 도성을 지었는데 큰 국가를 건설했단 말이죠. 국가를 건설했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니까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을 대적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시고는 그들의 소위가 악하심을 보이고 은혜를 혼잡해서 땅에서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려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흩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바벨이라는 고대의 의미는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의미를.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망한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또 나타났는데 그 언젠가 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다 사로잡아가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했던 바벨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시대 이 80년대 90년대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뭘 말하는가? 로마에 있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습니까? 피박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바벨론 같은 곳이야. 타락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로마에 있는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도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대로부터 있었다는 것이요. 옛날에 니무르스로부터 의해서 그 시날 땅에 바벨탑을 샀던 그때부터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것이 느부갓네살 때에도 바벨론이 있었고, 이름은 달랐지만 로마 시대 때도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옛성이라, 아주 오래된 성이라, 견고한 성이라, 허물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큰 성입니다. 큰 성.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했어요. 음녀. 음탕한 여자란 말이죠. 음탕한 여자. 땅의 모든 음녀들의 음이고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녀들의 음이야. 음녀라고 하는 것은 알죠. 본 남편을 저버리고 자기 남편이 아닌데 가서 빌부터 사는 여자들, 몸을 파는 여자들,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굳게 지켜야 될 정조를 버린. 음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그 창기가 된 여인을, 호세아야 내가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사와서 다시 이제 타이르면서 내 아내가 돼서 함께 살자고, 타이르니 여기 나오지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이 음녀는 결국은 보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버린 존재예요. 더 많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음녀예요. 세상에서 보면 창기를 얼마나 더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사치스러워요.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꾸몄는지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견고한 성이라고 말했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랬고, 11절 이하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그릇이요 뭐 길에서 다 모였습니다. 다. 이 여자가 이런 것들을 다 치장을 했어. 치장을 했네. 사치했어. 사치가 또 뭔가? 우리가 단어 하나도 그냥 생각해 보면 사치 그렇게 하고 분수에 넘치게 자기를 꾸미고 자랑하는 게, 나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게 자기를 꾸미고 자랑하는 거, 과시하는 거, 이게 사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수를 주셨어요. 분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걸 넘어 하나님 밖으로까지 넘어가. 그리고 자기를 꾸미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며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너희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속을 단장해라. 꾸며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려. 엉뚱한 짓을 거려요. 여기 보면 뭐 각종 값진 것, 빛난 것, 여기 맛있는 것들 그래.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각종 모든 빛난 것들, 값진 것들, 맛있는 것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쩍번쩍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 감 나가는 거 좋아해. 시시한 거는 눈에 차도 않아. 명품 중에 명품만 타야 돼. 자동차도 최고 하여튼 고급을 써야 돼. 그리고 뭐 맛있는 것,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 나는
나는 예전에 제주도 가서 뭐냐 뭐 또 잊어버렸네. 회를 한 먹었는데 30만 원. 나 그거 먹고 막 속이 아파서 얼마나 했는지. 근데 그거는 일도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걸 먹어. 웬만하면 아프리카에 참 불우한 아이들 한 달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량것도 없어. 지 개한테도 말이야. 지 개한테 먹이는 것보다도 못해. 요즘은 개 상점이 잘 되는가 봐요. 음식도 있을 뿐만 아니고 옷도 있고 치장도 있고 뭐 쇼핑 머리도 깎아주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뭐. 도대체 사람들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라 우리 영한 성도님들은 제발 그러지 맙시다. 개를 동물을 사랑하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개의 분수에 맞도록 해주면 돼. 사치시키면 안 돼. 그게 뭡니까? 극하다가도 뭐 박항서 가면 개 처리할 데가 없어서 내비르고 가버려.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들이 영혼에 탐하는 것들이라, 영혼에 탐하는 과일들, 말하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이 음녀가 영혼이 탐하는 것. 즉 다르면 영혼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이야. 우리도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영혼이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창세기 보니까 포함직도 하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긴 좋아 탐스럽기도 한지라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안목의 자랑, 이생의 정욕, 무슨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먹음직한 거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탐하는 그런 과일들이에요. 과일들. 빛난 것, 값진 것, 맛있는 것, 좋은 것들. 그것으로 막 사치를 한 거예요. 사치를. 자줏빛 무슨 뭐 옷을 입고 말이야.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금잔에다가 진노의 포도주를 담아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 이 음녀의 모습이에요. 그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 뭐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더라. 그렇게 13절에 그래서 말이에요. 그 음녀가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요. 이걸 갖다가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빛나고 값지고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음녀가 이런 것을 좀 더 파는 거야.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영혼들까지 팔아요. 영혼들까지. 음녀가 누군가 이게 타락한 천주교 로마 교회라고 칼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타락한 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천주교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 교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얼마 전에 제천에 어느 한 곳에 갔는데 자세히 모를까 갔는데 무슨 교단인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가보자 하도 식사를 잘한다고 거기에 전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어마어마해. 완전하게 도시가 하여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대요. 교인들이 사는 아파트 다 있고 이 산을 천천히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자기들 말하는 성전이 있는 거야. 성전이 있고 막 놀이터도 있고 막 아이들 노는 놀이터도 있고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다음에 자세히 알아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와, 참 그게가 기가 죽겠더라고. 기가 죽겠다. 이런 데가 있나 이래. 그 물론 잘못된 교회지요. 잘못된 데지요. 야, 이런 데서 밥 먹으면 내가 속이 편치 않아서 취한다. 갑시다 하고 내려가서 안 먹고. 이 바벨론은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따르던 그 신부 같은 자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야. 세상적인 것들에서 떠난 그러한 타락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이 타락적 종교만이 아니고 이가 짐승을 타고 앉아서
짐승을 타고 앉았는데 10불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한 짐승들을 타고 앉았는 거야. 만약 국가를 말해, 나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야. 종교라는 힘이 무섭습니다. 종교가 군림하고, 예전에는 교황이요, 교황의 열이 왕관 서는 거, 관 서는 거 보셨나요? 관이 몇 층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층이 됐잖아요, 그죠? 대감들도 보면 관 썼잖아요. 뭐 관을 쓰고 했는데, 왕도 관을 쓰죠. 왕은 관은 이렇게 하나였다, 그래. 그런데 교황은 한 층, 두 층, 세 층이라. 여기 생각 안 하고 보셨죠? 교황 사진 한번 보세요. 왕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야. 그래, 교황이라 층이 하나, 층, 두 층, 세 층, 이런 왕관을 탁 쓰고, 예수의 대리자야. 예수의 대리자. 지상에 있는 예수야. 자기 말하면은 그저 죄인의 죄도 사하고, 자기 말하면 지옥 갈 영혼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고, 이런 황당한 사기꾼이 어디 있냐 말이지. 이런 것 때문에 성경 말씀도 자기들의 손에 쥐고 있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지옥 자식들을 만들고, 그 성경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어.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하고 했을 때 얼마나 비판을 받은지 몰라요. 루터가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 설교도 라틴어로, 로마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일반 성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고 뭐 말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바로 한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왕들도 이 교황 밑에 머리를 소화해. 교황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줘야 왕이 비롯되는 거예요. 이만큼 때 중세 시대 때는 교황의 위태가 컸습니다. 이 음녀로 말미암아 왕들, 짐승들을 타고 앉았는데, 이 짐승들도 이 음녀를 섬기는 거야. 세상 마지막에는 온통 이 음녀가 짐승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미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세력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세력이에요. 이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잡고. 지금도 우리가 참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과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 공중 권세 잠 어둠의 권세 가진 사탄과의 전쟁이라. 오늘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도 지금 영적으로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인다. 이 사치스러운 것, 값진 것, 귀한 것, 뭐 우리 영혼이 좋아할 만한 것, 그것들을 막 주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파는 거야. 그래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표를 나중에 받잖아요. 그걸 안 받으면 장사도 못한 게,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이것은 그래서 견고한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다시 세워졌고 또다시 세워졌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는데, 타락시켜 왔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는 일이 뭔가 세상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치스럽게 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어야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것, 약한 것, 쇠한 것, 이런 것들로 다 심고 영광스러운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으로 새로운 부활을 내요. 우리가 새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후손에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그걸 바라고 또 염원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안전한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 하는 얘기가 더 뭐냐 하면은 책망할 것이 있노라. 네 이건 참 잘한다. 이런 부분 네가 참 잘한다. 인내를 하는 거 참 잘한다.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참 잘한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노라.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교회에다가 먼저 그거 얘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끝나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 막 나오잖아요. 나팔, 인, 대접, 막 재앙이 나오잖아요.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려 부으신 것처럼. 왜 재앙을 내려 부었나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부으셨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힘이 없나? 내가 만약에 정말로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온역을 내리면 하루아침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10가지 재앙들 점점 심한 재앙을 내려붓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했지만은 애굽과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알게 하려 한다, 알게 하려 한다.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꼭 같은 얘기예요. 꼭 같은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건너야 돼, 건너. 이 세상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요, 재앙이라는 징계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으면 안 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요. 홍해를 건너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막 찬송했어요. 광야에 40년을 가면서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래요. 우리 인생들은 그저 땅에 매이 가지고 막 살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졌어. 모세가 죽었다고.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자, 금송아지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멸하리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렇지만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 사자를 보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울며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만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불신앙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항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대해서도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 9장에 가면 그렇게 뚝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런 말씀, 9장 20절에 가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것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보석,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더라, 안 돌아가더라 하나님께로. 참 이런 재앙을 당해도 못 돌아가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못 돌아가는 거지.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9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태양이 빛을 열을 내 가지고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몸이.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11절에도 마찬가지 했습니다.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내 백성이여 거기서 나오라 하잖아. 그들이 당하는 재앙을, 그들이 당하는 흉벌을 받지 말고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여기에는 분명히 백성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럴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들어도 경험해도 못 깨닫는 거야.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니 겁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요한계시록 보니 읽는 게 겁난다는 거야. 그렇게 겁나는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 재앙들을 재앙으로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우리는 이 땅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 지구상에 있는 가나안 땅에 두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도 사치스럽게 더 잘 살고 그걸 목적으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신앙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든가, 귀환에 해와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냈던 그 시기도 하나님께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난 있을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아시다. 내가 7교회를만 내가 아노니,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니, 너희의 궁핍을 내가 아노니.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 아노라. 아시면서 지금 고난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 떠나가시면 내 영광, 내 은혜 모든 것이 다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그 찬송했죠.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우리 정권을 보면서 몰락의 눈앞에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이죠. 지금 곧 무너지는 거 같잖아요. 무너지는 거 같은데도 그 자리 장관 한 자리 해먹겠다고 임명하면은 거기에 청문회 나와가 우사 다, 이 우사 저 우사 다 당하면서도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와, 참 불나비도 저 같은 불나비가 있을까?
내일 무너질 정권인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영원하지 못할 이 나라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황교안 대표가 금식을 하니까 무슨 금식을 하니 뭐 금식을 하니 뭐. 여러분, 황교안 그 야당 대표가, 자한당 대표가 어떻게 왜 금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해설을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는 단언컨대 물은 뭐 지소미아나 또는 뭐 그 공수처 뭐 이렇게 뭐 또 몇 가지 뭐 이런 거 국회의원 선거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시작했을지 몰라요. 이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몰라도. 금식해가지고 딱 죽음을 눈앞에 딱 둔다든가 그래 서면은 세상 안 보이는 법이에요. 정치가 무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르고 있느냐. 내가 정치인이 됐고 또 야당의 총수가 됐는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더니 간에 뭐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금식합니까? 하나님, 나는 막 이렇게 해서 병이 들었는데 금식합니다. 가난한데 병이 듭니다. 우리 아이 뭐 대학 시험 들어가도록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끝끝내 그것만 붙들고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 그 단계에 이르러야 그 금식이 제대로 된 금식이에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그 금식이 아니에요. 나는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회의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작에 뭐 장로들 대통령 된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실망된 사람들이에요. 황교안 씨가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나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이 되든지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여기 하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해요. 그리고 나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황교안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저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황교안을 보고 뭐 어떤 사람들 그가 금식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자기는 못 보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무너집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고. 우리가 이룰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에게로 나가자는 거예요.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시대의 마지막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